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말씀이지요.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어린이 셋이서 자기들의 아빠를 자랑하고 있었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노랫말을 쓰는 작사가를 아빠로 둔 아이가 먼저 하는 자랑이 그래요. 우리 아빠가 글을 써서 갖다 주면 $500를 받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를 쓰는 시인을 아빠로 둔 아이가 또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빠가 시를 써서 인쇄소에 갖다 주면 $1000를 받아온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한 아이의 고민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빠는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빠 자랑을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니들은 별것도 아닌데 뭘 그리 자랑을 하냐? 우리 아빠는 글을 써서 강단 위에 가지고 올라가면 4사람이나 헌금바구니를 가지고 돈을 걷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별 자랑을 다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엔 자랑 아닌 것을 자랑함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콧방귀를 끼는 줄 모르고 어리석은 자랑을, 세상적인 자랑을 쏟아놓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도 성도가 얼마고 성전이 몇 평이고 목사가 어떻고 재정이 얼마고 이런 겉모양의 자랑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자랑이 이 정도니까 개인의 자랑은 더욱더 심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처럼 외모를 보는 그런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겉눈만 커서 그런 거고요. 육신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 교회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체험하며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이 화합으로, 무엇보다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성도들이 늘 그 뜨거움을 사모하며 열심히 교회를 찾는 그런 교회다. 이런 자랑이 필요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으뜸된 기준은 바로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 기준으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자랑할 것이 있는 바로 그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자랑은 주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실 자랑이어야 되지, 내가 나를 과시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생활은 주님 앞에서 옳게 살기만 힘쓰는 삶이어야지, 나로다 하는 이 자칭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겸손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나에 집중할 때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의 에고, 심리학에서는 에고, 상담학에서는 에고를 많이 말하는데 그 이기가 포기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마음. 예? 여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준인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볼품없거든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자기 기준, 비신앙적인 자기 기준, 그 기준이 되어 말하니 그게 얼마나 어이없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겸손할 것을 무한히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겸손은 진정한 신자라면 누구든지 소유해야 할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겸손의 표본적 인물들이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겸손을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존 번연은 그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이게 사실이죠. 예? 넘어질 염려는 오히려 교만한 자들에게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늘 시험 들어서 헤매는 인생들을 보면 다 교만한 인생들이지. 겸손한 사람은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오직 일어날 희망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으켜 세워주셔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글그림으로 소개해 드린 글이 뭐예요? 예? 높은 자리에 앉아 교만을 떠는 것은 쪽박 차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는 삶이 대박 치는 것이다. 저는 이 글그림을 이 글을 쓰신 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의 성품을 잘 알아요. 그 어른이 입에서 물론 그 글을 제가 위에다가 올려드린 그 글보다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 붓글씨로 쫙 써서 그걸 쓰고 그것을 풀은 오늘날 MG식으로 풀은 글이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교만 떠는 것은 쪽박 차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대박 치는 것이다. 근데 이 어른이 그 대박이라는 말 자체를 쓸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쓰면서까지
우리들의 머리를 망치로 꽝 때리시는 거죠. 교만 떨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쪽박 차는 순간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더 겸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리석은 줄을 알 것이고, 자신이 약한 줄을 알 것이고, 자신이 천한 줄을 알 것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또 자기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과거의 선행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아니, 그것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우린 이것을 자랑하려 하는데 그건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과거의 왕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또 미래의 어떤 좋은 설계로도 판단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미래의 어떤 일로 우리가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것만큼 한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미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어쩌지 못할 미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결론이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그 주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적인 신령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삶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 감춰보려고 애쓰는 그 겸손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날에 부지불식간에 임하게 될 우리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을 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수고를 즐거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다 인정의 기준이 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 치마폭 안에서 별것 아닌 교회 생활하면서 그 아내 인정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 남편의 불의한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그 어리석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목사의 인정도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은 중심에 있어요. 중심. 신령과 진정한 마음, 우리가 이번 주간 중에 보았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도 인정하시고 박수를 쳐주실 만한 그런 건강하고 신령한 삶과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늘 주 앞에 부족하다고 가슴을 치고 또 치면서 그렇게 부끄럽기만 한 우리 모습을 주 앞에 송구하게 여기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예배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한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가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도 우리에게 늘 부족한데 우리가 무에 자랑할 것이 있겠나이까. 그렇게 주 앞에 신령한 믿음의 삶이 없다 보니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을 삼으려 합니다. 돈 조금 번다고 자랑하고 자식들 조금 잘 된다고 자랑하고 참으로 누군가의 비웃음이 될 그 어리석은 자랑으로 우리가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또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한 번 더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원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찌 생각하실까? 과연 내가 신앙하는 게 제대로 하나님 보실 때 잘 신앙하는 게 맞는가? 나는 과연 무엇에 열심 내며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인정받음을 위해 열심 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원하는 삶으로 추스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중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하늘 보좌를 흔들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개인과 가정에는 건강과 형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자랑하며 면류관 드릴 만한 그 겸손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저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간절함의 결실이 내일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에는 교회가 모처럼 봄맞이 부활맞이 야훼 은혜에 함께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다녀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